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가 4장입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4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들 안에서 이방인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다시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이 있고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위하여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이른 새벽에 깨워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공동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교육위원회가 6시 40분에 1층 지혜실에서 있습니다. 또 3040 젊은 부부 나들이가 10시 30분에 있고 중고등부 친구추정 대운동회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순조롭게 진행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가 Lean on Me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문제투성이 고등학교에 새로운 교장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학교 상황을 보게 되니까 글자도 제대로 모르고 또 미국 학교다 보니까 마약과 온갖 범죄에 물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마도 그런 모습들이 그 선생님 보기에도 또 다른 선생님들 보기에도 개선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쉽사리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선생님은 소신을 가지고 또 이 아이들을 바꾸기로 결심하죠. 그러나 저항이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독특했던 교육 방법과 또 선생님들에 대하는 리더십, 또 학부모를 대하는 리더십을 보면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존중했고 또 부모님들 또한 여러 가지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것만도 대단하다는 마음으로 그냥 모든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자유가 허용된 그곳에서 온갖 자신의 개성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또 술, 마약, 심지어는 총기로 인한 사고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바꾸려 하니 선생님들도 자신의 교육 방식이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쉽사리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아이들 또한 그들의 자유가 갑자기 억압되니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학부형들의 반발도 컸습니다. 심지어 한 학부형은 그 시장과 함께 협의해서 논의된 가운데 이 선생님을 어떻게 쫓아낼까, 그것이 그의 사명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의 반항과 또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동화되어 갑니다.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진심, 왜 이 일을 하게 되는지 그 진심을 알게 되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어떤지를 깨닫게 되고, 또 선생님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교육 태도가 잘못되어서 아이들이 잘못 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학교는 머지않은 시점에 완벽하게 1년 안에 새로운 학교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어제도 감기가 있어서 시작할 때 잠깐만 소개만 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 영화를 계속 보면서 저도 나올 수 없을 만큼 계속 끝까지 그 영화에 빠져들었습니다. 리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한 학교를 그렇게 바꿀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리더로서 끝까지 잘 보아야겠다. 그리고 저 영화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한번 다잡아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한번 목회 측면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교회 리더들이라면 누구나 저런 마음을 갖고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영화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좋은 리더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돌아가게 되었고, 지금부터 더 좋은 리더가 되어야겠다 개인적으로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진노하셨고 결국 그 남유다에게 심판하시게 되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과정은 꽤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이게 무슨 말입니까? 11절에 하나님께서 분을 내셨고 맹렬한 진노를 쏟아내셔서 시온, 즉 예루살렘에 불을 지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일은 사람들이 보기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친히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수많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또 여러 왕들을 통해서 나라를 확장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랑했던 하나님 아니야? 그들 여기까지 인도했던 하나님 아니야?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럴 수 있는 거지?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일들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누구의 잘못이며 어떤 잘못일까? 그 이유가 바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선지자들의 제달과 네, 여기 보게 되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때문에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성읍 안이라는 이야기는 당시에 성읍 안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세워가려는 수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맞는 이야기를 하면 그들을 선호하고 그들을 등용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고 죽게 만들었던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예레미야를 너무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 저 깊숙한 구덩이, 습지가 있는 구덩이에 그를 감옥에 빠뜨렸고 조금만 지나면 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지금 당시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과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모든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괴롭혔던 일을 일컬어 오늘 본문에서는 성읍 안에서 의인들이 피를 흘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일컬어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14절부터 16절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였지만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부정하다 가라, 부정하다 가라, 그들을 기피하고 그들을 오히려 반대하는 일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고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잡혀가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이방인들이 보아도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지도자들이 한 번의 제대로 된 판단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최근에 BBC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군인이 최소한 5만 명 이상 죽었을 것이다, 최소한입니다. 푸틴 한 사람 때문에 최소한 5만 명 이상의 자국민이 죽게 된 겁니다. 우크라이나까지 합하면 거의 수만 명 이상의 젊은 청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한 사람의 정치 지도자의 야욕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정치 지도자의 판단이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종교 지도자의 판단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론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백성들은 40일이 다 되어가도록 내려놓지 않는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했고 아론에게 다 몰려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도 죽었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왔다고 생각했던 신도 이제는 다 소용없어.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새롭게 만들어달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던 아론이라면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론이라면 어떻게 말씀하는 것이 옳은 판단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들을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론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같이 달려오는 모습에 시위가 일어날 것 같고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울 것 같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송이를 다 모아오십시오. 그리고 금을 모아서 결국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 다음 날 번제와 화목제를 함께 드리고 즐기고 춤을 췄다고 합니다. 명백한 우상 숭배였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죽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늘에서 모세가 저의 생명을 빼앗더라도 이 사람들만큼은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죠. 밑에 있었던 아론과 산 위에 있었던
모세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레이자스를 통해서 3,000명은 죽게 했고 나머지 사람은 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일까요? 물론 첫 번째로는 그런 자신들이 지금 당장 새로운 신이 필요하다고 달려들었던 수많은 백성들의 모습이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책임은 사실 아론에게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나의 한 번의 판단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한 번의 결정을 하더라도 기도하며 심사숙고해서 내렸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당장의 생명의 이득을 위해서 어리석은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결국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죠.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무엘 3장을 보면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영적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인데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분명히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당연히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문제였겠습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책임이었죠. 그때는 이로 인해 그가 선지자로 있는 동안 전투가 있었는데 큰 살육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었으며 심지어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까지 죽게 되고 심지어는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수모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가 영적인 지도자로 있었을 때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좋은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뛰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메말라가고 영혼이 죽어가니 범사가 틀어지고 꼬이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사무엘이 그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 활동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동일한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의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21절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엘리가 리더로 있었을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이 리더로 있을 때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시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가 제사장이던 시절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암흑기는 그들의 일상의 삶에 고스란히 반영되었죠. 그러나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었던 이후로 영적인 암흑기는 물러가고 오히려 다시 영적인 전성기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3장 19절 이후부터 24장 끝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 운명이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한 교회에서 리더급에 속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영적인 지도자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를 신방하고 나서 좀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대형교회에서 찾아와서 선물을 주면서 전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까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괜찮다고, 우리 교회 크고 좋은 교회니까 우리 교회로 오라고, 초대형 교회죠,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하면서 굳이 선물을 주면서 가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친 것이죠. 혹시라도 아파트로 전도를 가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공손하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선물도 주고 초청해 보라고.
그런데 혹시 그곳에 가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잘하셨다고, 그게 잘 섬기시고 믿음 생활 잘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와야 된다고, 리더가 그렇게 가르쳤다면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이라도 우리 교회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면 다른 교회를 짓밟아도 돼라는 대형 교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잘못된 생각이 결국은 성도들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무서운 것은 이런 교회들이 외적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점점 교회는 성장합니다. 부흥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그냥 커지는 겁니다. 살이 찌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잘못된 신앙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 리더에게 잘못된 것을 배웠다면 그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성도들이 일상의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큰 교회, 우리 교회 큰 교회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 목사님 훌륭하고, 작은 교회는 부족하고, 작은 교회는 보잘것없고, 작은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진 생각 가진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서 나보다 실력이 없는 사람들, 나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나보다 돈이 적은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대하겠습니까? 갑질하는 모습으로 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런 왜곡된 신앙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왜곡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일상의 삶에서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잘난 자와 못난 자로 사람을 이분화시키면서 결국 편을 가르고 너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더 가진 나는 성공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너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사람을 평가하며 판단하며 그들을 무시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더욱더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런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의 책임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무한한 영적인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지.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 그러면 따라가고 아니고 잘못됐다고 말하면 과감하게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직장이 바른 가치관으로 세워져 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용인 지역에 자그마한 변화의 불씨라도 키울 수 있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기 첫째는 가장 먼저 내가 권면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여기 임금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겠죠. 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 이 높은 지위라는 것은 어떤 권한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정치 지도자도 포함되어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리더들을 의미하죠. 당연히 영적인 리더들 또한 포함시켜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정치 지도자가, 교육계 지도자가, 문화계 지도자가,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가 바른 가치관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자리를 마련해 주게 되어질 때 결국 우리의 삶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목사님들 젊은 시절에 훌륭했지만 조금씩 변질되고 타락해 갔던 것을 여러분은 많이 주변에서 보셨을 겁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 목사님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가 부족하게 되었고, 또 그들이 그 권력에 취해서 혹은 자기의 자리를 더 지키기 위해서 또는 다양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점점 변질되어 갔던 겁니다. 결국 그 몫은 누가 지금 다 겪고 있습니까? 우리들이죠.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힘들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한국 사회가 힘들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 리더들을 위해 기도할 때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우리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엘리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아론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영적인 암흑기가 아니라, 영적인 침체기가 아니라 또 다른 영적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것이며, 그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일상에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을 통해 먼저 우리 교회, 또 용인 지역의 한국 교회 점점 더 퍼져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가 가진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늘 영적인 발돋움이 있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영적인 전성기를 맞이하게 해 주시옵고,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간증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교회 밖으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